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여자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전종서라는 배우 아실 텐데 최근에 완결된 8부작 우시황후에 출연하는 그런 배우인데 되게 젊은 배우인데 되게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시황후가 누구냐면 고구려에서 그 역사 속에서 실존 인물인데요. 한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두 대에 걸쳐서 왕비가 된 그러니까 두 왕의 아내로서 어떤 최고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고국천왕의 죽음과 함께 24시간 안에 왕의 동생과 취수혼을 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씨 황후의 활약을 담은 그런 드라마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박진감 있게 진행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추석 때 제가 그 우씨 황후라는 그런 요약 영상 있잖아요. 잠깐 그것을 좀 보니까 이 전종서 배우의 그 알고리즘으로 그가 출연했던 다른 드라마가 하나 또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 중에 하나 뭐냐면 웨딩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사친하고 위장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의 동생과 사랑에 빠지는 조금은 이상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우씨 황후와 그 다음에 웨딩 임파서블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룻기 3장과 4장의 이 무대와 장르가 두 드라마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밤에 막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 약간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그런 장면이 이 안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룻기 3장과 4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현대인의 감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이제 이야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형사취수제라는 것입니다.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하는, 동생이 취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없는 여인의 인생은 사실상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극빈층으로 순식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이 죽고 나서 취수,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취하여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덕적인 시선으로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회복지제도였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업 무르는 자. 네, 이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인데요. 이 고엘을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구속자 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 또한도 레위기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그 가정의 숫자만큼 골고루 분배해 줬어요. 매우 공평하게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변수가 집안에 불어닥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정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회복과 관련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50년마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 복귀되는 희년 제도 같은 것이 있긴 했는데요. 그와 함께 기업 무르는 자라는 이 제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즉 기업을 무르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가 놀랍게도 고대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기업 무르는 자와 형사 취수제 자체가 약간은 비슷해요. 그 의미가
뭔가를 구원해 주는 제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값을 지불하고 땅과 사람을 구속해 주는, 구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이따 그 차이점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룻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 최고의 로맨틱 감동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대 세팅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최소한 방금 내용으로 오늘 모든 스토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기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침 그곳에 방문한 보아스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은혜를 입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합니다. 먼저 살필 룻기 3장, 이제 세 가지를 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룻기 3장을 먼저 볼 텐데 3장을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룻의 안식을 위한 나오미의 웨딩 임파서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고, 두 번째 4장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구속자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진정한 구속자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함께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룻의 안식을 위해서 나오미의 웨딩 임파서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시간까지 아마도 그 나오미의 마음에 계속 품으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제 드디어 룻에게 나오미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안식할 곳을 주고 싶어 해요. 이해되죠? 지금은 정말 그 모압에 있는 여인이지만 미래가 없는 자신과 함께 그 땅까지 와준 그 룻에게 진짜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안식처는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네, 그 내용인데 이제 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면 작전 시간까지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 그랬는데 뭐냐면 이 작전이 오래전에 품은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줄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당시에 그 추수의 마지막 날은 주인과 일꾼이 밭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추수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애착과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그 땅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는 거,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을 자는 게 그때의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나오미 그 파티장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계획은 이거예요.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우선 풀매를 하고, 그러니까 풀 메이크업을 하고 향수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딱 보았다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누워. 그렇게 하면 그가 네가 할 일을 다 알려줄 거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한 젊은 그 며느리한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 이것은, 이 명령 자체는 사실 나오미의 지능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무대뽀 미션이다. 그래서 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생각에 룻은 안식은커녕 안식을 주겠다고 이 계획을 줬는데 근심을 가득 껴안지 않을까, 두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명령을 들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땐 미리 이 명령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땐 이삭도 못 줄 것 같아. 계속 너무 긴장돼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일날 이 명령을 줬다라는 걸 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 계획은 모압 여인 룻에게 엄청난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음란한 모압 여자, 어쩌면 그게 공개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 여자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란 거죠. 이 말이 더욱더 그럴 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모압 평지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를 지나가거든요. 지금 우리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모압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압의 여인들이와 함께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모압 여인 그러면 음란함, 저것들하고 섞이면 우리 큰일 나, 약간 저들과 섞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지금 이 명령 자체가 진짜 이걸 하다가 잘못되면 진짜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질책받으면서 그럼 그렇지, 저 모압에서 어머니 시어머니 도우려고 여기 와서 팔자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왔나 보구만. 저 나이 늙은 저 보아스랑 같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마치 이런 식의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지금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을 보면 지금 그 나오미가 가진 이 계획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무모하고 정말 어떤 의미는 깊이 생각했을까 싶은, 정말 며느리를 배려하는 것일까 싶은 그런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의 어쩌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또 굉장히 위험한 미션을 그냥 순종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인데 정말 톰 크루즈가 있고 그 다음에 톰 룻. 네. 한밤중에 가만히 이제 보아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분명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발 쪽에서 어떤 다른 기운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서 깼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자다 보면 발에서 뭔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면 뱀 지나가지 않나, 뭐 이런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여인이 한 발치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풀매를 해가지고 어쩌면 입술까지 저녁에 너무 붉게 있다면 무섭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누군지 못 알아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놀람 가운데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요. 당연하죠, 그렇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나 놀라 있는 그 보아스의 내적인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을 이제 룻이 너무나 달콤하게 프로포즈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룻이 여기서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룻이 프로포즈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어떠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굉장히 감미롭죠. 시적이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인 연합의 표현이기도 해요. 당신 이불로 날 들여주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분위기 느낌 없는 것처럼 표정 지으지 말고 잠깐 거기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저는 당신이 나와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청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렇죠? 모략을 하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려있죠? 보아스에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는 거, 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들의 열심이 아니라, 이들이 부지런히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의 결정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행동과 말을 사실상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죠.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 내가 굉장히 좋게 봐서 말이야 막 이삭도 뽑아주고 내가 여러 가지 물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로 보호해줬는데 지금 이 저녁에 지금 나한테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짜고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그랬잖아요. 훅 들어오는 거, 우리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훅 들어오는 거, 그런 고백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유력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은 특별히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mighty man of wealth라고 말하는 부에 있어서 유력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mighty man of law,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유력한 자이었던 이 보아스 있잖아요. 이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다르게 봐요. 굉장히 이 상황 가운데 깊이 있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룻을 진짜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룻은 보아스가 말했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날개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옷자락을 펴. 그러니까 옷자락하고 날개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주세요. 여호와의, 그래서 이 말을 연결하면 지금 굉장한 청혼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연결하면 지금 룻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찍이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날개는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쉴 수 있는 날개가 되어 주실래요? 당신이 나의 상이 되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감미로운 첨언이 되죠.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룻의 말이 불쾌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미로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했던 말, 그 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들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룻에게서 사랑을 느껴요. 사랑스럽게 보는 거죠. 무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니까 그가 지금 하는 모든 요구와 생각들이 그가 무례한 행동으로서 거절할 내용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 성적인 사랑을 넘어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 장면 전체는 매우 성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과연 이 성적, 그러나 그걸 넘어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10절과 11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내 딸아, 벌써 이 말부터가 성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내 딸아,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야, 네가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인애보다 이제 나이든 나에게 청혼한 게 사실은 더 큰 인애야. 언약적인 사랑이야. 너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내게 베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이 음란한 어떤 성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왔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 거죠.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잠언서 다음에 룻기거든요. 근데 잠언서가 핵심 내용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로 룻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숙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굉장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두 사람은 이제 특별히 보아스는 여러 가지 할 말을 일러준 다음에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아침까지 좀 긴 시간 동안 누워서 아마 서로 속삭이면서 아무도 못 듣게 그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그리고 이제 룻이 이제 말하는 거죠. 보아스님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빠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이 대화를 막 이런 건 상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튼 이런 대화를 아침까지 아마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뜬 눈으로 샜을 것 같아요. 잠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서 성적인 연합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보아스는 이 법을 지켰을 거예요. 지키면서 그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한 그 보아스는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랑. 결코 그냥 육체적으로 어떻게 나이 들었지만 육체적인 매력 안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자리를 지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 깊어요. 3장의 마지막이 나오미가 한 말인데 이제 이 말이 4장으로 넘어가는 모든 이제 진행을 보여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짜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아침을 기다렸던 이 보아스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땐 아침에 깨자마자 사람들이 거동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문은 법정, 마을의 법정이 일어나는 공식적인 장소예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니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안에 이제 법정 드라마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법정으로 들어가면 약간 긴장감이 흘러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드라마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지금 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버리면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긴장감, 처음 이걸 읽는 사람들,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본다라면 긴장감을 가지면서 이 법정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딱 앉아 있는데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마침 거기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2장에 한번 나오거든요. 뭐냐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그곳에 방문해서 만날 때 마침을 사용해요. 이 마침과 우연히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지금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아스도 신속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 뒤에서는 하나님이 더 신속하게 더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줄탁동시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줄줄줄 하니까 하나님이 탁탁탁 하는 게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 친족은 이제 성경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합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이름은 계속 성경 속에 기록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에서 제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처음 대화에서 너무 절망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거시기가 엘리멜렉의 소유에 대한 기업 무르는 것을 수용해 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순간 처음 독자들은 순간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아스가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된 말을 해요. 준비된 말을. 보아스는 두 번째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흥정을 해요. 두 번째 흥정은 이래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땅에 대한 기업을 물을 때 취수혼까지 할 수 있겠느냐? 룻과 결혼을 해서 그에게 얻은 자녀는 이제 너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성을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겠느냐? 그렇게 해주겠니? 그리고 그 자녀가 다 자라면 이제 너가 샀던 그 땅을 다 그 자녀에게 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취수혼 제도와 그 형사 취수혼 제도와 그 고엘 제도,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비슷한데 다른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무개는 첫 번째 기업 무르는 건 오케이 했어요. 취수혼 제도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무개의 생각에는 첫 번째, 왜 처음에 그 제안에 수록하냐면 나오미만 봉양을 하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하면 거기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모든 재산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비싸게 구입했던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돌아가니 이 취수원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여인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내가 왜 모함 여인하고 결혼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무개, 이 거시기의
한번 됨됨이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에 이익을 주는 한도 내에서만 지키겠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이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흑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아마도 횡행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나와 있지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평판, 나의 경제적 모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난 그 말을 지키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가 아예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디까지 지킨다? 우리도 아예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내가 가진 선, 내 이익과 관련된 선 안에서만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암흑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더욱더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의 신앙의 행위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부각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는 지난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룻을 너무 사랑하지만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했다라고 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다려주는 사랑을 했고,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단지 자신의 품에 젊은 여인을 품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또한 이제 신속하게 행하며 멈추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룻이 자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이 들었지만 이런 사람이 유력한 자죠. 이런 사람이 아마도 되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까지는 내가 나이 든 거 소용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데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지금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 말론, 기럯. 엘리멜렉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압 땅에 자기 가족만 잘 살겠다고 떠났던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 인생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거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죠. 근데 그가 정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사서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 그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특별히 강조되는 건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 나가 아니라 내 재산이 다 사라지더라도 내가 그의 이름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희생으로, 그리고 그 나눔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보아스의 그 아름다움인 거죠. 너무나 아무개하고는 너무나 비교되는, 아무개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 그런 면이라면 보아스는 아니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룻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인 것이죠.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름값 못하는 엘리멜렉과 이름값을 하는 보아스, 그 사이에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설교 말미에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개와 보아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을 주는 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아무개,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 구속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그 보아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 각자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고 말하는 수십억을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도 뭔가 그 휴식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번 추석 연휴 보내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부지런히 일할 때 그 쉬는 것에 대한 그 갈망, 안식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계획, 어쩌면 저 나오미처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안식에 대한 계획, 우리 가족의 안식에 대한 계획, 어쩌면 우리 집안에 대한 안식의 계획, 내 자식들 앞으로 좀 더 편한 인생이 되기 위한 안식의 계획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도 무모한 계획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그 나오미의 계획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그 가운데 용기 내서 그 계획을 감행하기도 하죠. 정말 룻처럼 정말 위험하게 감행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실은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모든 것으로도 이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용기가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진정한 안식에 다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리디머가 필요한 거죠. 고엘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보아스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그 보아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모한 계획과 만용을 부리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보아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우리가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은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분은 놀랍게도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시나 사람과 지켜야 될 선, 인간의 피조물로 이 땅에 넘어오시죠. 선을 넘어오세요. 우리는 선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 내 선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그 선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을 넘어오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진정한 보아스가 되셔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지불했죠. 벌레의 생명값과 인간의 생명값을 비교할 수 없듯이 죄인의 생명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비교할 수 없을진데, 그분은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는 진정한 리디머가 되셨죠. 진정한 고엘이시죠. 진정한 보아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로맨틱 코미디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같이 임파서블인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세상 보면 너무 악하고 가족들 안에도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을 느끼면서 온 사람도 있겠죠. 이번 명절 가운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라고, 그것은 정말 웨딩 임파서블인 것처럼, 러브 임파서블, 정말 뭔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지만 그 명령 앞에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루디아처럼 어떤 의미에서 무모하게 순종하는 것, 그냥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룻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룻처럼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나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경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선을 쳐놓고 안 넘어갑니다. 귀는 즐겁고 귀로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 삶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 순종의 선이 있어요. 주님 그걸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 보아스처럼, 또 한편은 나를 보아스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보아스처럼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좀 더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늘 제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11조에 제한될 때도 있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걸 하겠는데 그 이상은 너무 아까운 거죠. 내 말은 여러분, 11조를 내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더 헌금을 내가 받아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제한된 그 선, 희생의 선이라는 걸 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보아스와 같이 그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축복해요. 네가 유력한 자가 되기를, 유명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유력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력한 자, 그리고 유명한 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 빛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